새벽녘, 당신은 천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멈추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무언가 입력했다가 다시 지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무거운 느낌, 혹시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만약 수십억 명의 삶을 바꾼 두 분의 위대한 스승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해답을 내놓았다면 어떨까요? 한 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다른 한 분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놀랍게도 두 분 모두 옳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가르침은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한 힘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부처님의 사랑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고, 그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녹여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의 인간관계가 마치 지뢰밭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만남은 너무나 쉽게 소비되고 SNS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아끼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두 분의 스승은 바로 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이 불안과 고통,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들여다보셨고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혁명적인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그 해답이 조건 없고 두려움 없는 지극한 사랑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까지 품을 만큼 크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만큼 강한 사랑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왕자 시다르타는 그 해답이 무집착에 있다고 했습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수께끼를 다른 각도에서 풀고 계셨던 겁니다. 두 분 모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체제에 저항했고 두려움과 결핍감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는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가리키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두 가르침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제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성당의 유리창이나 그림 속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던 실제 역사 속 인물로서의 예수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1세기 유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가 당신의 땅을 점령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정결하고 누가 부정한지,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만져서도 안 되는지에 대한 율법에 집착합니다. 사회는 엄격한 경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부족과만 어울리고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이 이단이자 원수로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과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깊은 불편함에 빠뜨렸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집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또 다른 종교인인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피 흘리는 사람보다 종교적인 정결함을 더 걱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수와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회복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수는 이 이야기 끝에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답은 이방인,
모두가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주의라는 경계선 아래 설치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사랑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지 고를 수 없으며 우리 편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악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그리스어로 이 사랑은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선의를 뜻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를 묻지 않는 사랑, 심지어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를 용납하거나 예에 바르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지요. 사실 예수는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 즉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셈족의 화법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종종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물처럼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들을 당신 정체성의 일부나 당신 인생이라는 연극의 소품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예수가 부모를 미워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속한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 자아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집착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상처주고 죽이려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박해와 순교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 자신도 처형당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통제와 두려움, 분열 위에 세워진 체제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 살지도 정결법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구에게 연민을 베풀지 결정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은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조건부 사랑은 두려움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충족하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줄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보살핌으로 이장한 통제일 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아낌없이 사랑하라, 사랑은 무한하니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를 묻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를 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방식입니다. 근본적이고 때로는 위험하며 혁명적인 방식 말입니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이 가르침을 펼치기 5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한 분이 이 방정식의 나머지 절반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보다 약 5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고대 샤카 왕국에서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호사스럽게 자란 그는 궁정과 안에 갓 태어난 아들까지 뒤로하고 고통의 소멸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출가는 현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극심한 고행과 명상 끝에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붙다, 즉 깨어난 자가 됩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초기 불교 경전의 언어인 팔리어로는 타나, 즉 갈증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늘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욕구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곁에 머물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 합니다. 마치 구명된 목처럼 그 관계에 매달리고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으라고. 관심을 끊거나 냉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붙잡으려는 마음, 결핍감, 그리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목이 좁은 항아리 안에 달콤한 쌀을 넣어 덫을 놓았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집어넣어 쌀을 한 움큼 쥐자 손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손을 펴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쌀을 잃으니 차라리 갇혀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쾌락, 지위, 관계, 통제 등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는 모든 것에 매달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꽉 줄수록 우리는 더욱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무집착을 무관심이나 차가운 거리감으로 생각합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으니 나는 너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애, 즉 모든 존재를 향한 끝없는 선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입니다. 자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또한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연민을 가르치셨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더불어 기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평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손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깊이 아끼고 연민으로 행동하며 사람들을 온전히 지지하되 그들이 떠나거나 변하거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당신은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내려놓고 이 순간의 실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관계 속에서 이 패턴은 어디에서나 드러납니다. 숨막히는 불안감, 그 사람에게 답장이 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야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고치려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것, 그것도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 역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하실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머릿속의 그 사람,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두 분의 스승, 두 개의 대륙, 그리고 완전히 상반된 접근법,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표면적으로 이 두 가르침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 대 내려놓으라.
애착 대 무집착. 하지만 사실 두 가르침은 두려움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같은 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부족이라는 경계에 갇히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에 질식하며 마치 유한한 자원처럼 아껴 쓰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처님은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나 꽉 막혀서 붙잡고 집착하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것을 으스러뜨리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더 크게 만들라고 했고 부처님은 사랑을 더 가볍게 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전쟁에 다른 무기를 들고 나선 셈입니다. 예수는 무엇에 저항했습니까? 사랑의 조건이 붙고 자기 부족만 챙기며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잔인함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부족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자비가 한정된 자원인 것처럼 아껴 쓰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한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주십시오. 부처님은 무엇에 저항했습니까?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받는 체제, 지위와 영원함, 통제에 대한 집착이 끝없는 불안과 고통을 낳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집착을 멈추십시오. 현실을 붙잡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것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두 가르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의 두려움 없는 사랑과 부처님의 자유로운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느슨하게 안아주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바로 핵심입니다.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줏대 있는 사랑입니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얽매임이 없는 것입니다. 나비를 손에 쥐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꽉 쥐면 나비는 부서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비가 편히 쉴 수도 또 필요할 땐 언제든 떠날 수도 있도록 손바닥을 활짝 펴는 데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 꽉 쥔 주먹은 사랑을 죽이고 무관심은 사랑을 굶주리게 합니다. 열린 손이 사랑을 숨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르침의 융합입니다. 당신은 열린 손바닥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처럼 깊이 아끼고 기꺼이 희생하며 자비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꽉 쥐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신뢰하고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실크로드, 박트리아 같은 곳에 존재했던 그리스 불교 왕국 등을 통해 그리스 로마 세계와 불교 인도가 접촉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가 불교 수행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비슷한 문제들이 비슷한 해결책을 낳은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이타적 자비의 개념까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증거는 흥미롭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포장을 벗겨내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같은 지혜를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 말입니다. 예수와 부처님은 각기 다른 손가락으로 같은 달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두 손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현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훌륭하지만 철학과 연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고 관계가 순조롭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어쩌면 사랑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세상이 회색점 3개 뒤에 숨겨놓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계속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일지 궁금해하며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부족하다는 두려움,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당신을 더 꽉 쥐게 만듭니다. 집착하게 되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관계를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상대의 마음을 떠보고 그가 정말 나를 아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여기에 두 분의 가르침을 적용해 봅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을 희소한 자원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상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굴지 마십시오. 상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다가가고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두려울 때조차 친절하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이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으며 이 관계를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억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마치 달과 지구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돌보되 붙잡지는 마십시오. 달은 지구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궤도를 돕니다. 함께 있지만 자유롭게 말입니다. 초기 경전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듯 인연 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해, 즉 자애를 수행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평온, 즉 평정심을 연습하십시오. 알아야 한다는 욕구, 통제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고 현실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도록 신뢰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 느끼게 해주는 감정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남자친구처럼 보이기 위해 연인에게 헌신하고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위해 친구 곁을 지키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며 사랑의 탈을 쓴 이기심일 뿐입니다. 예수와 부처님 두 분 모두가 가르친 진정한 사랑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당신의 자아상에 어떻게 비칠지, 어떤 인정을 받을지, 당신을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하고 소중하며
자유롭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두 가르침의 융합은 이렇게 실천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하고 현재에 머물며 친절하고 정직합니다. 온전히 그 사람 곁에 있어주면서도 그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거나 마음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환상이 아닌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꽉 쥐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더 이상 상대를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물론 마음은 아플 겁니다. 슬퍼하고 상실감을 느끼겠죠.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다시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에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이 머무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손으로 하는 사랑, 예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 된 사랑입니다. 두려움 없는 보살핌과 지혜로운 무집착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집착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사랑이 당신과 상대방, 양쪽 모두의 통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나는 이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린 손은 나약한 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열린 손바닥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보내기 전, 대화를 나누기 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5을 세는 동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꽉 쥔 주먹을 풀고 손바닥을 활짝 펴보십시오. 그 놓아버림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종하려는 말이나 두려움의 참말이 아닌 진실한 문장 하나를 말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행동하십시오. 결핍감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자유로움으로부터 말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상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보호합니다. 이 수행법은 친구, 가족, 직장 등 당신이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먹을 펴고 손바닥으로 사랑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것이 예수와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새벽녘의 그 불안감,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 멈추지 않는 목소리. 만약 그 해답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나 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수와 부처님은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베풀며 원수까지 돌보고 이엄을 무릅쓰고 온전히 다가서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랑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재행무상의 진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둘을 합치면 강력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맹렬하면서도 자유롭고 열정적이면서도 평화로우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열린 손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진실로 가장 강한 사랑은 꽉 쥐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간을 내어주고 현재에 머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결과를 통제하려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 곁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같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당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내 것이 되라고 말하고 사랑은 부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집착은 당신이 곁에 머물고 특정하게 행동하며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당신이 번성하고 성장하며 설령 그것이 나를 떠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부처님은 모두 그런 사랑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두 분 모두 같은 진리, 같은 달,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같은 깊은 실제를 가리키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로 교류했는지, 실크로드를 따라 지혜가 오갔는지, 예수가 사라졌던 시기에 불교 승려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두 분 모두 옳았다면 어떨까?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처럼 사랑하고 부처처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두 가르침을 융합한 제3의 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면, 물론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신성한 사랑이든 불성이든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개념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주의 신비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너무 꽉 쥐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조건을 다는 사람이었으며 누군가의 문자 하나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무한하고 통제는 환상이라는 것. 그러니 만약 당신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이 차오르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손바닥을 펴십시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좋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르침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예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부처님의 지혜로운 무집착인가요? 혹은 저처럼 두 가르침의 조화를 추구하시나요? 늘 깨어있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처럼 사랑하고 부처처럼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